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충청남도 기독교연합회 수석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수석 부회장의 위치는 바른인권위원회라고 우리 그 일을 또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도청에 선관위에 가서 공명선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공명선거에 대한 얘기가 주장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투표를 하면은 이 투표한 것에 대한 검증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그 국민들이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데 선관위에서 그 의혹을 없이 확실하게 이렇게 누구나 다 투명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공명선거 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전선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전선거 하게 되면 이 투표용지가 어디로 갔다가 어떻게 돌아서 오는지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관위는 좀 알고 있겠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내 투표지가 이쪽으로 갔다 저 우편으로 저하러 갔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 책임자가 도장 날인을 책임자가 자기 날인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인쇄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가급적이면 투표를 하시되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되 본투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전 투표보다도 가능하면 하여튼 본투표로 꼭 하시기를 바라고 투표함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다가 개봉하고 그 개함을 이렇게 했으면 개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투명하게 확실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러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내 한 표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도하시면서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선관위에서 와서 이렇게 선관위에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아마 선거 감시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상당히 조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게 하고 있어요. 선관위에서 와서 밥도 같이 먹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밥 먹으면서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우리 선관위에 부탁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도 감시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하죠. 부정선거가 잘못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필요한 것이고 우리 선관위에 부탁드리는 것은 본인 자신들도 우리도 스스로 한번 우리도 감시해보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도 감시해보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백성들이 평안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잘못된 게 뭐 있나? 자꾸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우리 국민들이 서로 잘 되고 우리 백성들도 다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읽다 보면 어떤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충돌이 된단 말이죠. 어떤 때는 두려워하라 그랬고 어떤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면 두려워할 분은
바로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두려워하지 말라. 피조물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니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면 다른 것들은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전도로 나가는 동안에 전도지하고 물티슈하고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전도지를 잘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격려도 하고, 또 그 전에 나갔다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나오시죠? 어느 교회입니까? 옥녀병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요? 파구스요? 또 이러더라고. 파구스를 더 잘 알아.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또 거절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거절하는데 왜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니는 곳에서 이거 받지 말라 그랬다고. 받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더라고. 무서워가지고 못 받으시더라고. 그래도 받으시죠. 이건 뭐 큰 티시하고 전도지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거기 계신 분이 절대 받지 말라 그랬다고. 받으면 큰일 난다 그랬다고. 이분은 큰일만 많이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제, 그리고 가는 모습 보면서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저 영혼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는 영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두렵게 하는 영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평안하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많은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귀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제가 무서웠던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화장실 가면은 나오는 화장실 귀신이 제일 무서운 얘기였어요. 그 중에서도 빗자루 귀신이 제일 무서웠어요. 화장실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잡아먹는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 동네 아저씨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말이지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요 그러면 재밌어가지고 더 꾸며내더라고.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말이죠. 화장실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도 옆에서도 나오고 위에서도 나오고 머리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여러분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나 보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무서운 얘기를 듣다가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가 그 당시에 많이 돌았어요. 귀신 얘기가. 이게 귀신 씨알아 까먹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별거 아닌 얘기를. 근데 그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괜히 내 마음이 무서워가지고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그걸 알고서 애들한테 쭉 얘기하기를, 얘들아, 두려우면은, 무서우면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라.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찬송가 가운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23편 말씀이 찬송이 어린이 찬송가가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선생님 말씀대로 화장실 가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귀신아 물러가라, 뭐 그러면서 찬송 부르면서 했더니 정말 귀신이 물러갔는지 뭐 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고 쭈삣쭈삣한 것도 없어지고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더라고. 제가 체험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운 마음만 가지니까, 그럼 선생님이 또 가르쳐 주기를, 얘들아, 너희들 술 마시지?
술 마시는 거 내들아 끊어라. 그래서 제가 그때 8살 때 그 얘기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8살 때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두려운 마음으로 끊으니까 그 다음부터 술에 들어가는 돈도 안 쓰게 되고 취하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애들아 담배도 말이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래서 신불한다 그래서 담배도 이제 끊었는데, 끊었다가 다시 동네 하도 이상해가지고 4학년 때 동네 지나다니다가 담배 꽁초가 불 붙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서 피웠는데, 세상에 어디서 그걸 봤는지 동네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못된 놈이라 그러면서 몽둥이를 들고 오시더니 조그만 놈이 담배 피운다 그러면 막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 배우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시편 2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결과는 뭐냐? 섬기는데 떨림이 있어. 두려운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런데 즐거움이 그 다음에 또 있는 거예요. 이 참 영적으로 신비한 은혜죠.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보니까 떨며 오히려 즐거워할지어다. 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함으로 두려워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고 밤새서 공부하기도 하고 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자꾸 하라는 이유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러나 아주 선생님 말씀대로 원칙대로 배워가지고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4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여 너는 주 앞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땅은 누가 창조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피조물인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떤다는 것은 두려움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 떤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 앞에 드리는 존경과 경외의 반응인데,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떠는 적이 있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모세도 떨며 신을 벗었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죄인이 죽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베드로 사도도 주님의 기적 앞에서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즐거움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그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게 악이라 그랬어요. 악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즐거움을 막 찾아다녀. 세상에 자기 나름대로 만든 것에 괜히 두려워하고 떠는 걸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얘기 듣기를, 제가 어느 집에 이제 이사 가게 됐는데 그 집에 갔더니 집값이 좀 싸더라고. 근데 주인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안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이 집값이 지금 제대로 받을 수 없어가지고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집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구나, 잘 됐다, 너무나 감사하다, 일단 집값이 싼 게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두려운 마음 없이 그냥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여지까지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뭐 세상에 쓸데없는 얘기가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오히려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가지고 허무하게 인생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드신 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가문의 말이죠, 영광이죠. 제사장직을 감당한다는 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가문의 영광이고,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쁜 짓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쁜 짓을 많이 하겠는데, 그도 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두 아들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는데 이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멸시했고 결국 하나님도 그들을 경멸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엘리의 아들들은 한순간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됐고, 엘리 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서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에 그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말이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려고 그러다가 의자가 뒤로 자빠지는 바람에 뇌진탕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귀한 일을 맡겼으면은 그 일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감당할 때는 힘이 드는 거 아셔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일을 그래도 경외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또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어느 신학교 교수가 있었는데, 돼지의 피나 새의 피나 짐승의 피나 다 예수의 피나 똑같다고 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했는지 몰라. 그래서 결국 파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러다가 또 파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말이죠, 테디 제니슨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사랑하셨는데 제자들과 같이 동성애의 사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독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다윗이 사울과 또 이렇게 동성애를 했다.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동성애 하다가 서로 하여튼 그런 얘기가, 아주 지저분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마구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내 영혼이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예배 자유연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법을 어떤 분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악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잠언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게 돼요. 잠언서 14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의 길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고통과 후회일 수밖에 없어요. 잠언의 전체 주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자꾸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같이 자자고 유혹을 했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한번 눈 감아주고 한번 재미 보고 나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상당히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이런 기회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전부 그랬거든요. 그 분위기가. 그런데 이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건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와서 유혹을 해도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이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옷을 내팽개치고 도망쳐 나왔어요. 자기에게 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큰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바로왕 앞에서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은혜 가운데 그의 가족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사람은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잠언서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니 악에서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의 말씀만 경외하라 그래서 시편 119편 16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랬어요. 잠언서 13장 13절에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IMF가 터졌어요. IMF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기업들끼리 서로 이제 어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충당하기 위해서 또 이제 보증을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증을 여러 사람한테 막 썼어요. 보증 쓰고 다 보증 쓰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도 그 서울에 있을 때도 많은 사람이 보증을 섰어. 서로 가족들이 다 보증을 쓰고 막 그랬어요. 돈이 막 잘 벌리니까 그러면 다 금방금방 갚을 거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큰 어려움이 있게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서로 빚을 못 갚게 됐어요. 그래서 다 막 그냥 기업체도 문을 닫게 되고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서로 그냥 막 직장이 일어나고 막 큰 어려움을 겪게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잠언의 말씀에 뭐가 있냐면 보증 서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보증 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뼈저린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본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면 보증 서달라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무시하고, 사랑하는데 왜 나를 좀 도와주지 않냐고, 보증 서지 않냐고. 근데 성경 말씀에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 남자가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밤길을 걷는데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들고 갔어요. 등불을 들고. 그래서 한 곳에 돌 위에 앉아가지고 좀 쉬었어요. 그리고 등불도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조그만 거리는 내가 그냥 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탁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돌에 팍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등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잠깐 순간에도 이 등불이 없으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요,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한순간이라도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큰 일을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이세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들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그런 어린 소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경외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와, 하나님 하신 일.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내 내장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좀 잘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이렇다고 전부 내가 복음을 쓰더라고.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아니고 세상에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이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위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늘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산에서 또 산기도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요 세계 최고 수준의 세계 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병원에 갈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요. 이야, 제가 미국에 살 때 보니까요, 보험료 좋은 보험 들었어. 그 보험이 참 좋은 보험이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좋은 보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해 줄 정도의 그런 보험을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감리교 본부에서 도와줘서 그렇게 보험을 좋은 보험을 들었는데 매달마다 비싼 보험이 들어서 이제 비용이 나갔어요. 뭐 근데 나중에 그냥 하도 배가 아파가지고 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내가 위 내시경 검사 좀 해야 되겠다고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고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 이제 다 잘 아무 이상 없어서 이제 그러고 나왔는데 그냥 집에 이제 보험이 잘 다 됐나 보다. 그때 병원에 지불한 비용이 있고 그러니까 다 됐나 보다 그랬더니 세상에 청구서가 자꾸 날라와. 청구서를 영어로 뭐라 하면 빌이라 그러는데 빌이 여기서도 날라오고 저기서 아니 보험이 들었는데 대한민국보다 얼마나 비용이 청구서가 나오면 10배가 나 10배.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싸게 비용이 든다는 것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해야 돼, 감사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말이죠. 빌이 계속 날라와. 청구서가. 빌도 나고 빌. 그래서 미국 사람들 얘기가 뭐라냐면 이민 가신 분들 얘기가 맨날 빌 하다가 말이죠. 빌빌거리다가 죽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이런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신다. 행복.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행복하기를,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하나님도 행복하기를 바라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게 하는 이유는 내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경외하시면서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의 기쁨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신 미리한 일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위대하다 찬양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깊은 영적인 은혜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